하나님의 안식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이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사실은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으로 인도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또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들을 끌어내셨는데, 바로 문제는 그 음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단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안식은 더는 그들에게 안식이 아니라 더 강팍하게 만들어간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안식은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함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 수고해 주셨고, 그 안식은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때일까요? 지금도 그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안식은 시작이 되죠. 이 사실을 맛본 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소리가 너무 커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리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운 그 소리로 우리의 삶이 전체 다 휘둘려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듣고자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금도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분 앞에서 목이 고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현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흐름을 다 알 수가 없죠. 또 알 필요도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 지존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에 더없이 존귀하신 그분이다, 더없이 존귀하신 그분 아래, 우린 전능하신 그늘 아래, 이런 표현합니다. 그분 아래에 있을 때 더 없는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 능력 아래 저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요, 지키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백주에 황폐케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어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알 턱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우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진다. 하지만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늘이 있고요, 이런 지존자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왜 화가 미치지 못할까요?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 주셔서 이 모든 글에서 길을 지켜주십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손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게 하시겠다. 뭐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모양이죠.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로 오늘도 건져내시고 그 이름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되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놓으셨죠. 구원의 비밀과 그 은총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은 몸 상태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만이 자녀된 저나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열정은요, 이사야는 일찍 그랬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그러 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또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자, 감히 이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이루어 놓으신 세계로 부르신 이 부름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죄 사함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왜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시간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이 생명을 주신 그 앞에서 이 생명의 신비는 부활의 생명의 신비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초청해 주신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 조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뭐 감사는 한데 사실 감사할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많은데 우리가 감사할 때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는 아니에요. 이 감사는 사실 우리 삶을 감동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감동은 왜 필요할까요? 누구나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 삶의 감동은 지금까지 여기 이 시간 살아왔다면 삶의 감동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통한 이어져가는 삶의 감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하나의 세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실 그 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찬송이 노래로 끝나는 이유가 아직은 그 찬송함으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너무 비밀이 커요. 누구나 다 찬송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노래합니다. 내가 흥에 겨워서 노래는 잘하는데 찬송은 어떨까요? 찬송은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노래에 머물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천국의 윤리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못해요. 이 안타까움이 오늘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누구나 찬양을 하지만은 또 찬양하면 천국과 같다는 표현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천국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다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은총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여,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입술로 찬양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도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찬양을 마치고 다른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이후에 열려지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찬양 마치고 찬양의 보상으로 살아가는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함으로 열려지는 그 세계를 성경은 우리의 예를 듣기 위해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것은 죄송한데 찬양이라 할 수 없었겠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것도 경험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실도 우리에게 준비됐다고 하면 이제는 얼마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합니까? 뭐 노래와 흥얼흥얼 할 수 있겠지만은 찬양은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찬양은 받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신비로운 신비이기도 해요.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는 이 안타까움일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제가 찬양한 이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가 있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찬양을 만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출근해서 이 찬양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문에서 뵙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거예요. 찬양은 그 궁정에 들어가 그 궁정의 주인이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정립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다면 감사함으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냉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오늘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됨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기록을 하면서 AD 100년에 고민하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seven signs,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마태도 없고 마가도 없고 누가도 없어요. 처음 탁월한 사도 요한의 시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건을 베세다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끌고 갑니다. 40년의 모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먹였던 만나가 아니겠느냐, 이 생명의 떡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은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확 채워가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주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진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 볼까요?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지금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질로 쪼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이 실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 들려지는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피로 제사 물었고 그 피값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안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그 음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복잡한 것으로, 너무나 많은 이론으로,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때로는 그를 못 믿는 분도 있겠고, 때로는 이 비밀을 다 알 만한 시간도 없고, 오늘 내일 죽어져가는 많은 분도 있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안식을 우리가 침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스바의 게스가 스데반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걸 주모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잘했다고, 내가 할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 극악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킵니다. 이걸 성경은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지나간다는 뜻을 그 저자인 누가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가 된다 봐요. 주모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강팍하게 됩니다. 흔히 찔린 사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든지, 하나는 거역을 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사람을 더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면서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역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난을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어루만지고 치료하시고, 이 하나의 사실이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우리에게 인격화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로운 분기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오늘도 한 분 한 분 후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더욱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지고 찬성함으로 그 궁성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주접떨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식에 살아가는 사람은 행여 요셉처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총리 대신에 자리를 주면, 또 다니엘처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말하지, 우리가 뭐 하나 하려고 한 자리 하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총이 한 분 한 분 오늘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아직 맛보지 못했다면 감사함으로 그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윤리로 우리 생애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